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시험 주간이라서 그런지 딸아이가 부쩍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특하기도 하고 아기 때 어릴 적 모습 자꾸 떠오르죠.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격려 말 한마디 해줘야겠다. 그리고는 아빠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말만 하긴 그러니까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를 깎고 또 배를 깎고 1부 때는 사과만 깎았는데 2부 때는 배까지 깎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깎아가지고 딸아이 방문의 앞에서 그리고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똑똑 몇 차례 문을 조용히 두드렸지만 이어폰을 끼고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 중인지 그래서 못 듣겠지. 그리고는 문을 조용히 삑 열면서 빼꼼 쳐다보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책상 위에 잠든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에 계신 아버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깨워야 됩니까? 울컥해지는 거죠. 야, 공부가 다 뭐라고 아이를 이 고생을 시키고 있다니. 공부 없는 세상에 데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깎은 과일을 책상 한켠에 두고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릴까 싶어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얇은 가디건을 딸아이의 등에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그래, 피곤할 땐 잠시 자야지. 잠시 눈 붙이고 일어나라. 그래, 너는 조금 있다가 깨서 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괜찮아. 잠깐 조는 건 괜찮다. 속으로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딸의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 딸아이 책상 위에 펴둔 어떤 책 사이에 이렇게 쪽지가 삐죽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쪽지였습니다. 뭘까? 저게 뭐지? 혹시 내가 모르는 그래서 그 쪽지 내용이 궁금해진 아빠는 딸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그 쪽지를 살짝 꺼내서 펴봤다고 합니다. 쪽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글씨예요. 내가 지난번에 부탁한 거 그거 꼭 지켜줘. 알았지? 너만 믿는다.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쪽지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우리 딸이 도대체 뭘 부탁한 걸까?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지 왜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걸까? 꼭 약속 지켜줘. 알았지? 아유, 도대체 뭐지? 깨울 수도 없고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는 알쏭달쏭한 채로 방에서 나와서 아빠는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든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읽고 디모데 후서로 읽어가면서 한 가지 굉장히 궁금해졌던 한 가지의 이 단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부탁한 거 그거 지켜. 뭘 부탁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뭘까?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읽는다고 읽었는데 뭘 부탁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 왔어요. 그래, 복음을 부탁했겠지. 그래,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탁했겠지. 그래서 이것저것 지킬 것이 많죠. 6장이나 되니까 이 내용들을 부탁했겠지. 그런데 디모데후서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건 뭐지? 부탁한 아름다운 건 뭐지 도대체? 제가 더 이상 이 본문을 읽어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는 방법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부탁한 걸 지키는 방법은 알려줬어요. 근데 뭘 부탁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드러내고 소개해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뭔가 디모데에게 부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진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공개된 것 자체가 굉장한 행복이고 또 굉장한 궁금증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부탁한 그거라는 표현을.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타자는 아무리 바라봐도 그 공을 어떻게 던질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포수는 알아요. 투수가 손동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자를 2번 만지고 콧장등을 두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걸 통해서 포수는 이걸 커브로 던질 건지 아니면 직구로 던질 건지, 이 타자는 우리 보내주자 이런 건지, 이 사인을 포수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타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하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이게 궁금해지셔야 돼요. 뭘 부탁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방금 찬송했던 찬송가 508장에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부탁하셨구나. 우리는 찬송가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노래하는 고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이걸까요?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뭔가의 제스처를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게다가 부탁한 것이 단순히 말 그대로 부탁, 좀 맡아줘, 좀 해봐 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켜달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키라, 사수하라.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걸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지키지 못하는 순간 디모데는 사역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니까 그걸 지키라는 거겠죠. 이걸 몇 번이나 지금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주어져 있는 명령들, 예를 들어 에베소로 가라, 이 명령에 따라 디모데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 명령은, 그 부탁은 들어드렸어요. 믿음에서 파선하지 말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도 디모데가 지금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을 또 하라고 반복해서 말하겠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겠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1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지키는 방법이 달라요. 본받으래요. 그냥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지켜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본받아라, 내가 했던 대로 본을 받아라. 조금도 무게감이 있어요. 내 부탁을 꼭 지켜줘라,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본받으면서 내 부탁을 지켜줘.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더 복잡해집니다. 이 본문 13절 14절을 읽으시고 아멘 하신 분은 굉장한 용기 있는 분들이세요. 이해하고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막 느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까 지금 아멘 하신 걸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뭘 부탁한 건지 여기서는 발굴을 해내야 되겠어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딸아이 쪽지를 보고 궁금해서 잠 못 이룬 아빠처럼 이 본문이 더 궁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본문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알려주게 되시고 보여주게 되시는 현장을 맞닥뜨릴 때에 감격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본받으라고 하면서까지 부탁한 것, 그건 뭘까? 13절과 14절 안에 힌트가 있다면 그 힌트는 3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힌트를 들으시면 더 충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른 말, 성경의 각주에 보시면 헬라어로 건전한 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은 건전한 말이다, 이런 거죠. 건전한 말,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건전한 말, 이게 건전하다는 게 뭘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 힌트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지금 디모데전서 6장 3절, 후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면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바른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에 바른 말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바른 말을 정의해 놨어요. 뭐죠? 바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그러니까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관한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말씀, 그것이 바른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찾아야 되겠죠. 모르긴 몰라도 바른 말이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바른 말이란 경건과 관련된 교훈 중에 최상급의 교훈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바른 말, 그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디모데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면 그냥 지켜드리면 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지금 부탁하면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누구로 말미암아?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가능하다, 그 일이. 13절로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지키려고 한다면 누구를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디모데 스스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의지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탁하라, 의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네, 이 두 번째 힌트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일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그게 뭘까? 마지막 힌트는 13절에 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힌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메시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누누이 들었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언제 들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평소에 계속 하던 말일 수 있어요.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 디모데 개인 서신에는 들어있겠죠. 우리는 약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부탁한 거, 그 부탁한 걸 꼭 지켜라. 너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어. 도와주셔야만 지킬 수 있어. 그런데 너에게 명령한다. 그분 안에서 지켜라. 그분 붙들고 지켜라. 그분 손 붙잡고 지켜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을 풀어줄 구절이 디모데 전서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구절일까요? 오늘 함께 그 구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가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14절에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들어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장이 들어있어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네, 뭔가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왔던 본받게 한다는 표현이 여기 또 나와요.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본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셔서 바울이 뒤에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거래요. 본이 되고 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16절에 기록된 내용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신 일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던, 박해하던, 판단하던 그 바울에게 무엇이 흘러넘쳤습니까? 12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었어요?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 14절 주의 은혜가, 16절 긍휼을 입게, 주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주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던 바울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그 언행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이것이 바울이 했던 가장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언제까지 참으신 거죠? 잡아 가둘 때 내버려 두셨어요. 내가 다른 땅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겠소, 그러니 나에게 공문서를 주시오 할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다메섹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길까지도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득달같이 들어가가지고 다 사람들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는, 이제 그 길에 들어선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그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그 시간에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 그 악한 바울을 만나주셨을까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왜 사랑을 베푸십니까? 그 사람에게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는 의문을 표해요. 왜 그 악한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16절 후에 믿어 영생 얻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울이 본이 되게 하시려고, 최고의 사건 사례가 되게 하시려고, 모본이 되게 하시려고. 악독한 사람들 예수님이 거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어떻게 따로 가둬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바울을 결국은 만나주세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바울의 회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던 성경학자들 또는 경찰, 우리로 말하면 형사들이 있었다면, 탐정들이 있었다면, 바울의 사건 파일 참으로 이상한 사건 파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는가 의문이 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넘어가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그 사람을 사라지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싶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 그 악한 사람을 예수님이 참아주셨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같은, 바울보다 더 심한, 아니 바울 수준의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참으로 흉악한 자라 말하는 그러한 판단자가 등장하게 될 때, 그는 어떤 사례에 의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사례를 통하여, 바울의 본을 통하여 바울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선택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어, 돌린 말로 바른 말로 비난하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식구들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나오라고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오라, 죄인들아 나오라. 바울을 봐라. 바울을 참았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라. 바울이 본복이다. 바울을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 스스로 절망해하지 말고 나올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좋은 사례 아니냐. 그도 내가 받아주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누이 했던 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을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한 일, 그것을 지금 부탁한 거니까 스스로는 불가능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일,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특별한 만남의 이야기, 문 닫고 거절해도 또다시 두드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손길의 이야기를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간증을 듣는 현장마다 들었을 것이고, 바울이 설교하는 현장마다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할 때 디모데와 함께 도망을 가면서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디모데의 표정이 그럴 때, 야, 나 같은 악한 자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 얘기를 디모데가 듣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모든 행사의 족족, 돌을 맞아 다 죽게 된 현장에서도 툭툭 털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걸어 나왔을 때도 나 돌 맞아 죽을 뻔했어, 그 말을 더 오래 했을까요? 나 죽어도 싼데 다시 기회 주셨네. 나 다시금 복음 들고 나아갈 기회를 주셨다. 디모데야, 어떻게 하면 좋니? 나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악한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 최고의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럼 세상 그 어느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손살에 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일을 돌아보면. 바울을 봐라, 바울을.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더럽고 더러운 나를, 이게 네가 볼 수 있는 본복이다. 바울 봐라, 더럽지 않냐? 그런데 나를 위해 쓰임받았다. 절망하지 말고 나와라. 이것이죠. 디모데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둬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 명령했을 거예요. 디모데야, 누군가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길 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자리로 들어가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들고 있어야 된다. 거기서 네가 지켜지는 거야. 너 스스로는 안 돼. 예수님이 너 붙들어 주셔야만 또 섬길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너 어떻게 또다시 그 비난의 현장에, 그 부끄러움의 현장에 어떻게 들어가겠니?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어. 너의 사명은 지킬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성령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셔야만 너 다시 그 길 걸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내가 했던 모든 말 중에, 내가 보낸 편지의 내용 모든 것 중에 내가 부탁한 거, 그거 내가 맨날 하던 그 말, 너 그거 마음에 둬라. 그거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메시지. 그거만큼 아름다운 메시지가 어디 있겠니?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게 들은 바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아니,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지켜. 디모데야, 누구를 만나도 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라.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같이 온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에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 경건에 관련된 최상의 교훈인
바울도 변화시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래 참고 견디신 이것만큼 최상의 교훈이 없는데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6장 4절 그는 교만해질 것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그 사랑 어디 있냐고 변론하고 언쟁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는 사랑의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그 피를 쏟아부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기의 경건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있죠. 찬양 내가 해드릴 수 있죠. 기도 내가 해드릴 수 있죠. 말씀 내가 읽어드릴 수 있죠. 전도 내가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해드릴 수 없는 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 뭐죠? 이 복음 앞으로 내가 내 자신을 끌고 가지 못해요. 내가 나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붕덩 빠지지는 못해요. 누가 끌고 가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들은 그곳에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한 마구간 같은 곳에 그 마구간 누가 찾아가겠어요? 말구유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마음이 들 때, 병들고 전 같지 않다고 느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고 천한, 정말 내가 나를 돌아봐도 답이 없는 더러운 내 마음, 내 삶에 세상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그 사랑을, 세상에서는 설명해주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날 위해서 그 길을 내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합시다. 복음만 기억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내가 했던 걸 본받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손의 힘으로 안 되죠. 나의 수고로 안 되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금 이끌림 받고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피곤해도 지킬 수 없었던 바울도 스스로 지킬 수 없었던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보호받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우리의 삶에 물려 심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의 십자가만 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다른 걸 힘입지 않고 내가 했던 수고를 돌아보지 않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히 쏟아부으신 그 보혈을 다시는 묻지 않고 다시는 바라보고 다시는 붙들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을 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 삶에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최대의 수혜자로 살게 하소서.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나에게서 끝난 것인가요? 오늘 나에게 멈추시는가요? 아니면 우리 가족까지 향하시는가요? 우리의 친지와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우리가 태신자로 품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향해 나아가고 여전히 이 보혈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지 않으실까요? 왜일까요? 바울이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면 저 죄인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나? 우리를 보면 저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확신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의 가족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신자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 앞으로 달려나가고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만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자격 없는 모습 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는 것까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큰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붙드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언제든지 뒤로 물러갈 수 없는 명확한 메시지 앞에 바울이 부탁하고 또 부탁한 그 메시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습니다. 합당한 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인생이 없고 아무것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그 보혈을 건네펴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그러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생각 전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교훈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없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달려가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보혈 앞에 집결하게 하시옵소서. 그 보혈 앞에 쓰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앞에 십자가의 보혈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성령에 넣으신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님 없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 없이 가능하지 않고 주님 없이 의미 없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힘입어 하나님의 크신 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 힘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내 삶을 그 십자가 앞에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는 것들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도 이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에서 폭포수 같은 사랑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다리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라고 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그 손길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디모데같이 바울이 부탁한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담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이 부탁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쓰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수종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